헌신이라는 단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 밭질 헌자에 왜 개견이 들어가 있는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1983년부터 2006년까지 조선일보에 이규태 코너라는 칼럼을 연재하셨던 이규태 씨가 계셔요. 이분이 전라도 장수 분이신데,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밭질헌에 개견자가 들어간 이유는 동아시아 수렵 민족 문화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개는 단순한 가축 이상이라는 것이죠. 생활과 생존에 밀접한 동반자이고요. 사냥할 때는 모리와 추적을 통해 사냥의 주요 역할을 수행했고, 평상시에는 집과 공동체를 지키는 경비 노릇을 하잖아요. 여러분 댁에 강아지가 경계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와도 모르고 다 환영해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개는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 짖고, 그죠? 수상한 소리가 나면 먼저 짖어주고, 이렇게 경비 노릇을 한 거예요. 이런 개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단지 짐승 한 마리를 바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가장 요긴하고 자기 생존을 지탱하는 것을 신에게 내어드리는 아주 소중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칠헌 자에 이렇게 개견이 들어갔다.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우리 구약 율법도 그렇잖아요. 함께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고기를 나눠 먹는 게 있잖아요. 물론 번제는 다 태워드립니다만, 기타 화목제나 이런 것은 부위에 따라서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신인 공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적 존재와 내가 같이 식사를 한다. 그래서 일체감을 향상시킨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개를 바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개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쪽에 개고기 문화가 이렇게 보편적이 되었다.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헌신은 그 단어 자체에서부터 매우 고귀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딱 헌신으로 바꾸면 딱 맞아요. 헌신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예.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내가 헌신해 봐야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한번 순간에 다짐을 한다고 해서 지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따르겠다라고 다가오는 사람은 사실상 거절당해요. 우리 마태복음 8장인가요? 거기를 보면 어떤 서기관이 와서 저는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지만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어떤 제자가 예수님 저는 아버지 좀 장례 치르고 나중에 좀 와서 할게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례하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헌신을 하겠다라고 다가왔던 사람들은 사실상 거절당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 헌신을 통해 본인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르다 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얼마나 또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참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일꾼들이신데,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헌신을 재점검하고 또 다짐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헌신의 길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여러 일처럼 헌신하는 일에도, 주의 일에 헌신할 때도 가끔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겨오시면서 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우리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서 아니 교회에서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저 군산의료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이 아무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왜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많아? 아니 교회니까 부족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부족하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그러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계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학계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4번 총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유다 공동체,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지 47년만 돌아와요. 이 돌아온 사람들 당시 약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래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민족 중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큰 꿈을 꾸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폐허, 오랜 폐허, 그리고 극심한 가난, 이방 민족의 적대감이었어요. 현실이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내 중단되고 그렇게 16년이나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분들을 일으키셔서 성전 재건에 시동을 거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6.25 전날이라 그랬죠. 6월 24일 날 성전이 재개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전 재건이 재개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요. 성전 재건을 재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지요. 21일이니까 6월 24일에 시작했고 지금은 7월 21일이니까 이틀 모자라는 한 달이잖아요. 아마 이 한 달 동안 좀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료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이거 좀 하려고 했지만 뭔가 진척되지 못하고 부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보다 유다 백성들을 실망시켰던 것은 지금 저들이 구상하고 짓고자 하는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이전 솔로몬 성전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어요. 얼마나 화려했는가.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 왕이 본인이 직접 건축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를 막 준비했잖아요. 역대기 말씀 보면 금, 은, 노, 철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요. 근데 금은 10만 달란트를 준비해요. 당시는 이 달란트가 약 무게의 단위였으니까 무게로 환산하면 금이 3,400톤이에요. 아니 안 놀래요? 아니 어떻게 금이 3,400톤이라는데 하나도 안 놀래요. 집에 더 많아요? 여러분 금 꼭 붙잡고 계세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지구에 남아있는 금이 얼마 없대요. 채굴할 만큼 다 채굴했어요.
금이 막 석유처럼 막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채굴할 만큼 다 채굴해서 이제 뭐 2%인가 3%인가 언제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잊지 말으셔야죠. 다른 건 잊으셔도. 3,400톤의 금을 준비했고 은은 34,000톤, 100만 달란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노시나 철은 수량을 셀 수 없었다. 좀 세다가 이거 세지 말자 그랬나 봐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입 나무를. 레바논 백향목은 지금도 유명해요. 그 레바논이라는 국기에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백향목이 지금도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레바논 백향목으로 공수해 와서 짓고 뭐 금, 은, 노철 뭐 준비해서 다 금으로 발랐잖아요. 금으로 싹 바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만한 게 없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우리 1장에서 보았을 때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이 아마 조금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수입해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내가 나무를 배달해야 되는 거 이른바 잡목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은 잡목성전이에요. 백향목 성전이 아니라 잡목성전이에요. 나무가 고르겠습니까? 이것저것 그냥 되는 거다 막 갖다 한 거예요. 어려운 경제 형편 때문에 금, 은은 언강생심. 아마도 그래도 이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 올 때 조금 이렇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그런 금이나 은 따위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옛날에 빼앗겼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걸 더 돌려준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이 일부는 있다고 하지만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가? 탈무드에 보면은요, 두 번째 성전에는 없는 것이 5가지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법궤가 없었다. 자막 보여주세요. 두 번째 성전에 없는 게 첫 번째 법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가 바벨론 포로 때 사라진 거예요. 성전에 법궤가 없어요. 껍데기예요. 둘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룩한 불이 없다. 처음에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번제단에.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불을 계속 간직하면서 불 관리하면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 셰키나의 영광이 없었다. 우림과 둠빔, 제사장의 품속에서는 우림과 둠빔이 없었다. 그것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영, 예언의 영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후에 선지서가 없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무드가 두 번째 성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유대인들도 두 번째 성전은 그다음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릴 적에 지금 귀한 공동체들 어릴 적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 47년 만에 돌아왔고 거기에서 16년이 지났으니까 약 한 50몇 년 됐잖아. 6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생존해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 사람들이 그 화려한 성전 게다가 또 어릴 때 기억은 보정되고 미화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기억이. 여러분 그래서 첫사랑을 나중에 만나면 첫사랑은 기억 속에만 간직하는 거래요. 만나면 실망한대요. 그냥 기억 속에만 간직하세요. 아 그때 그 비슷하게 참 멋졌는데,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다 좀 늙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릴 적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화려하게 각인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지을 이 새 성전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화려한 과거의 추억들이 지금의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힘이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라고 나름 이렇게 충성하고 애쓰지만 뭐 별로 티도 안 나고 누가 말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들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실망하는 것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절 말씀 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백성들이 품고 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다가옴이시죠. 뭐는 말은 못하겠고 그렇죠? 아유 내가 하는 게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도 초라하게 그지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아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느끼면서 마음의 방황을 느끼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두 가지만 묵상해 볼게요. 첫째는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그렇게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알아.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으렴. 힘을 내렴.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괜히 주눅 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으렴. 힘을 내렴. 이 말씀에서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담대하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수아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등장하긴 합니다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하자크해라. 하자크해라. 마음을 다잡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을 다잡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를, 하나님 주도적인 역사를 강조한 나머지 내 편에서의 어떤 능동적인 반응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야 내가 용기를 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맞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뭔가 주셔야 그걸 바탕으로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러나 그 세부 과정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한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주셔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감사할 게 있어야죠. 감사의 마음을 주셔야 제가 감사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마음을 주셔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하도록 내 마음을 다잡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삶 마음먹기 따름이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냥 마음먹기 다른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냥 내가 마음 수련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 다잡기를 통해서 내 스스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에 무슨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이뤄내는 결과도 역시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하리라, 힘을 내어 하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었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기억나세요?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막 밀었잖아요. 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럽게도 백성들이 막 마음을 일으켜서 감동해서 성전 재건에 착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 복 줄게. 뭐 일 잘 될 거야. 뭐 풀릴 거야. 뭐 이런 가시적 축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는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전 재건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헌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먼저 단체 영화 보러 갔었잖아요. 네? 뭐였었죠? 제목이? 킹 오브 킹스였잖아요. 왕 중의 왕.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여러 행적 가운데 몇 가지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가져왔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갈릴리 폭풍이는 바다에서 그 막 배가 출렁출렁일 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무리를 다 걸어오셔요. 그 일이 왜 꼭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리를 걸어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리를 걸어오지 않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날라오시면 어떨까? 왜 무리를 꼭 걸어오셨을까? 그것은 창세기 말씀과 연관돼요. 우리 창세기 창조기사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흑암이 깊음이 있다니, 깊음이라는 것이요,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원시바다에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창조의 손길이 시작되기 이전에 원시바다에 막 혼돈이란 말이에요. 깊음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어때요? 막 폭풍으로 뒤죽박죽 하잖아요. 창조시 그 원시 시면의 그 혼돈이 갈릴리 바다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했던 것처럼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수면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기사에 빗대어 예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오바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오라. 예수님께 착착 가잖아요. 처음엔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 뭘 바라봐요? 옆에 있는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어때요?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뭘만 봐야 돼요? 주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헌신자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땐 더더욱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폭풍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그러면 어때요? 빠져드는 거예요. 어딘가에 빠져들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뭔가에 빠지기 시작해요. 원망불평에 빠지기 시작하고 스스로의 어떤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고 뭔가 빠져요. 뭔가 빠져.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게 좀 모호하잖아요. 무슨 정형화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크다 작다 이게 뭘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면 실망해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아유, 목사님 왜 저래? 아유, 목사님이 말하는 게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셔요. 오늘 성전 재건이라는 귀중한 사역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봤을 때 참으로 형편없고 초라한 것 같아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 주신 솔루션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좀 묵상해 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4절에서. 그런데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 말씀과 성령이 너희들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해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말씀과 성령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마르다 귀한 여종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가운데 지금껏 잘 해오셨어요. 우리 여러 전도회가 또 열심히 수고하지만 우리 마르다 전도회도 다 모여서 청소하고, 청소 끝나면 피자도 먹고, 피자를 먹으면 꼭 목사도 불러주고 감사한데요. 네. 지금껏 이렇게 주님만 바라오면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나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시고 귀한 헌신의 삶, 복된 인생을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우리가 짓는 성전 너무 볼품없고 무슨 헛간 같고 막,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뒤집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짓는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러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6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할 거다? 진동시킬 것이다. 진동이 뭔가요, 여러분? 진동하는 거 지진이잖아요. 지진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상징하는 현상이에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 만났을 때 온 산이 크게 흔들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땠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서 돌문이 열리고, 지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요새 무슨 지진이 다 이제 하나님의 현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왜 지진을 주시는가? 깨어나라고 흔드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깨라고 흔드시는 거니까, 지진 나면 아이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일깨우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 7절 말씀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성전 짓는 거 초라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No! 내가 진동으로 임할 거야.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거야. 주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한답시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야, 우리는 그때 비하면 금도 없어. 그때는 뭐 3,400톤 엄청난 그런 재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거는 뭐 몇 그램 되지도 않아.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벽에 붙어있든 저 땅에서 아직 채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든 이 모든 우시에 은과 금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손에 재물이 부족하다고, 너희 손에 금은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미 금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부족해. 나는 좀 너무 미약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전을 화려하게 꾸밀 은과 금도 없다며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초라한 잡목 선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고자 하고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향하여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 성전 이전에 성막도 그랬고, 성막 이전에 에덴 동산도 그렇고,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이 앞에 있는 모든 성전은 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림자로서 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룹바벨 성전, 그것 자체가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차 오실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함에 있어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존귀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예수님께서 참성전이 되셔서 부활의 몸으로 성전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 기도했으나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성전을 통해 용서를 받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헌신하여 쌓아 올리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산 위에서 배워온 잡목 성전에 불과했으나 그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그 나아가는 과정, 예수님의 안내자. 스룹바벨 성전은 이처럼 귀한 성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는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다고 했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각이 그러시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 어때요? 그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셔요. 아니, 냉수 한 그릇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가지고 칭찬받으면 그게 우리도 좀 그렇죠. 네. 그런 거 가지고 칭찬해주고 띄워주면
저분이 저에게 냉수를 줬습니다. 그게 무슨 칭찬이 되고 그게 무슨 그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사에서 그렇잖아요. 커피도 아니고 냉장고로 그준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칭찬을 받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주님께서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가 되어 인쇄가 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나 사도들이 처음부터 나는 성경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 내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야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또 기억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간 거예요. 그랬을 뿐인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13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내가 처음부터 성경 써야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정신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당장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일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일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작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다 귀한 일이고 다 거룩한 일일 뿐인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걸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딸랑 넣었는데 예수님이 크게 찬하신 거예요. 찬하신 거예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적 시선에서는, 인간적 개선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큰 가치를 부여놓고 계시는 것. 말씀 마치겠습니다. 때때로 나의 헌신이 잡목선정 같고 나의 헌신이 두렙돈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 가끔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달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여 헌신자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남성교회 헌신자가 많아서 참 담임 목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헌신한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에게 헌신자가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헌신은 주님만 바라보는 헌신,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헌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귀중한 헌신임을 기억하셔서 인간적인 시선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이 헌신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갖고 한결같은 헌신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마르다 전도의 귀한 여정들,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